오늘 다 같이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룻기서 1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서 1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구약 402면입니다. 11절에서 22절 다 찾으신지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도 한 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믿음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바라보며 다시 도전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무엇이든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 있는 우리에게 반드시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수가 길이고 답이다. 아멘. 자, 우리 햄버스교회 성정건축 기도 제목 믿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보혈에 천하 햄버스교회를 세우시고 때가 되어 약속의 땅으로 이전하여 건축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전안과 아산의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소망을 세우는 축복의 현장, 예수님 만나는 길목이 되게 하소서. 새 성전을 바라볼 때 광야에서 노뱀을 본 자들에게 주셨던 생명소생의 역사를 주소서. 너는 강하게 담대하게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내 명령 아래에 있으리라.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이 하십니다. 온전히 기도로 세워지는 성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햄버스행 성도들 되게 하소서. 민원이 없도록 모든 주민들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교회 안팎으로 건축을 방해하는 이들이 없도록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믿음 한 언어 한 순조로 하나 되게 하소서.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고 다툼과 분쟁 분열과 갈등 회방으로 더럽히는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소서. 시공사인 사닥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도록 먼저 생각하고 약속과 신뢰, 정직과 전문성, 참여를 된 설계, 기능과 미학을 갖춘 완벽한 시공으로 햄버스행 교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소서. 공사의 안전과 주변의 여건과 모든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고 건축을 순조롭게 인도하사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냐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사 성전 설계, 건축비, 비품들이 채워지고도 남는 기적을
주시며 이때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언시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감사와 기쁨으로 자원드린 예물에 복을 주사 넉넉히 드릴 재정의 축복을 모든 성도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풍성한 복으로 채워 주소서. 건축이 이루어지는 순간에도 신령과 감동의 예배로 구원을 성도가 날마다 넘치게 하옵소서. 햄버스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의 불을 받고 기도하고 전도하여 청장전무와 교학교 기간에 넘치는 부흥을 주소서.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새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할 훈련받는 자리 세워져서 새 성전에 들어올 만한 넉넉한 믿음, 은혜, 성령 충만으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가 힘차게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와 헌신에 한 점의 아쉬움도 남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기쁨과 충성으로 주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오른팔에 붙들어 주셔서 한국교회와 나라의 열방을 향한 비전에 쓰임받게 하시고 온전히 사역에 집중하도록 영권, 인권, 물권, 건강을 주시고 가정의 안정과 평안 주시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사 말씀과 기도로 축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주의 성전에 나오시고 또 영상을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큰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앞뒤 사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을 붙들고 계십니다. 시작. 아멘. 아마 들어오시면서요, 이제 성전 건축 기도문이 바뀐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어주셨을 텐데, 이거는요, 요 그림이 있는 거는요, 똑같은데, 요 문서를 이렇게 온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거고요. 기도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주보당 2장씩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요번에 한 1000장을 복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중보기도자를 기도하시는 분들을 많이 세워가지고요. 우리 교인들뿐이 아니라 또 타직 교회까지 가가지고 기도를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세워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면서 아마 저번에 있는 기도 제목은 거의 이루어진 거 아마 다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젠 앞으로를 일정을 위해서 다시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문이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 전도지 아닙니다. 아무나 가져가서야 이게 아니라 이건 정말 교회 다니시고 기도하신 분들한테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좋으니까 이걸 기도해 달라고요. 그래서 좀 더 기도 요청을 이렇게 할 거고, 제가 또 한 주 동안은 기도하면서 몇 군데 교회를 가져가서 이 기도 카드를 전해주고 올 거예요. 그래서 그쪽 교회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더 많은 응원을 보내달라고 해서 좀 갑절의 기도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중보 기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한 만큼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한 만큼 열매가 맺잖아요. 그래서 참 여태까지도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많이 체험했기 때문에 더 기도하면서 올해 한 해 또 한 걸음을 가려고 하는데, 2장씩 있지만 나는 아는 사람이 뭐 5명이다 뭐 10명이다 얼마든지 또 말씀하시고 가져와서 이게 자체가 중보기도 요청이 되고 우리 성전 기도의 벽돌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금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거 건축 기도문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100번을 되면 드리잖아요. 그러면 기도 쿠폰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쿠폰을 5개 모으면요, 나중에 소정의 상품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늘의 상급이 더 크겠지만 정말 기도의 동기가 돼서 한 번이라도 여러분 기도해 주는 게 너무 은혜가 될 거고, 아마 보시면 알겠지만 저번보다 조금 기도 내용을 조금 간추렸어요. 그러면서 또 실제적이며 군체적이며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보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 기도가 커질수록 많아질수록 어떻게 역사하신지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해주시고요. 또 바깥에 혹시 글씨가 작아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또 큰 걸로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이상 해주신 자체가 놀라운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늘의 은혜를 누리길 원합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은혜도 있고 믿음도 있고 축복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독이 되는 것도 있거든요. 독이 되는 것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원불교입니다. 원불교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한 원망, 불평, 교만이죠. 교만이죠. 그 설교 톤으로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원망, 불평, 교만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자주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따가 결단성 부르시면 안 돼, 아시겠지만 딱 오자마자 오늘 악보를 봤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 후렴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막 하다가 저도 모르게 우둔해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그 악보가 어려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악보를 보지 못하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이 불평한 나의 모습을 또 입술을 때렸습니다. 주님 용서하옵소서, 용서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요, 정말 이 원불교가 안 좋은 거 아는데
우리가 무심결에 상황에 나올 때가 많지 않습니까? 뭐 바라던 사업이 잘 안 되고 생각하지 않았던 질병이 찾아오고 또 좋게 지냈던 사람이 어느 순간 떠나고 돌아설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나요? 라고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간절히 원하고 준비했는데 그 시험이 떨어지거나 가고 싶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할 때 어쩔 때는 원망은 말하지 않아도 섭섭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물질 놓고 기도하고요, 관계를 놓고 기도하고요,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나가는데 안 들어주시면 도대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도움을 안 주실까? 왜 이렇게 역사하지 않을까? 라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사랑이 뭔가 난 모르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거부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뿐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이 많이 힘들어요, 아파요,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을 이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실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되는 게 없지?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내 인생을 모지게 만드실까?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이 주어진다면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원망, 어떻게 보면 불평이 누구나 한 번쯤 들고 싶은 그런 상황이 오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나오미의 가정, 나오미의 상황이 지금 그런 거예요. 나오미는 흉년이 들자마자 모압으로 가죠. 그리고 거기에 가서 누굴 만납니까? 룻을 만납니다. 자, 룻은 자신이 태어난 자란 땅, 이 모압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땅이란 걸 알지 못했어요. 또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우상의 어리석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그모스의 땅, 모압 땅에서 살고 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죄인이야? 저주야? 사망이야? 이걸 모른 채 그냥 주어진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모압의 그 룻의 마을에 한 가정이 이사를 와요. 멀리 유대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피해온 가정입니다. 그들은 엘리멜렉과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이 모압의 한 마을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룻은 그 집 맏아들 말론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오르바도요, 남편의 동생 기론과 결혼해서 둘은 동서지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집을 와가지고 행복한 가정을 꿈꿨는데 그 꿈을 누리기 전에 말론과 기론, 심지어는 시아버님까지 다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결국 이 집에는요, 나오미를 비롯해서요, 홀로 된 세 여인만 남게 되는 정말 아픈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 명의 남자가 다 죽을까? 눈물이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만 봐도 처량한데 똑같아요. 여기도 과부, 저기도 과부. 그러니까 서로가 볼 때 이해도 되지만 얼마나 서로를 볼 때 한숨이 푹푹 쉬어나올까요? 나 혼자도 고통스러운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세 사람의 과부가 일어나는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 나오미가요, 두 며느리를 앉혀놓고 중대한 발표를 합니다. 고국으로 돌아가겠다. 고국으로 돌아가겠다. 모압을 떠나 이 하나님의 울타리 언약의 땅 베들레헴으로 가야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알다시피요, 나오미가요, 내가 하나님 울타리에 나온 지 10년이구나. 이걸 깨닫는데 10년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요, 이 10년이 나오미만을 위한 구원을 위한 10년의 세월이었을까요? 단순히 나오미 자신의 불신앙을 깨닫고 돌아오는 경우가 목적이었다면요, 굳이 1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렸을까요? 1년이든 2년이든 어떤 상황과 사건을 통해서 빨리 돌아오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10년이 걸렸지만 지금 나오미의 시선에서 지금 시선이 어디로 옮겨져요? 룻까지 옮겨지는 걸 보게 되잖아요. 이 나오미의 상황, 이 아픔을 통해서 룻이라는 한 여인까지도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10년은요, 룻이 하나님의 울타리에 들어와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고백하는 시간까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야기의 무게중심이요, 나오미에서 지금 룻에게 흐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불신앙이었어요. 고통이었어요.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에 가다가 문득 나오미는요,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갈 길로 가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자, 이 말에 아랫동서 바로 누구예요? 오르바는요, 대뜸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길을 떠나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과부로서의 삶을 산다는 게 쉽지가 않고 자기 고향이 좋지 굳이 멀리 가야 될까? 자, 1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오르반은요 원래 자기가 속했던 어디예요? 백성으로 돌아간 거예요. 어디로? 모압으로요. 그모스 신을 향해 모압의 땅 우상숭배인 그모스 신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일까요? 그녀는요 이제는 하나님을 쫓기를 포기하고 세상을 쫓아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말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기회가 왔는데 세상을 따라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구원의 기회 앞에서 저주의 모압의 땅으로 다시 돌아간 겁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영적인 선택이 아니에요. 육적인 선택, 영혼과 영혼의 삶을 포기하고 만 겁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요, 출발이 같이였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같이 가는 부분이었지만 이 중간에서 돌아선 거잖아요. 근데 룻과 오르바의 출발은 같았지만 룻이 다릅니다. 자,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외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시고 더 내시길 원하이다 하는지라. 룻은요 돌아가라는 이 시어머니의 강권을 강력히 뿌리치고 소리 높여요. 나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요. 이거는 엄청난 고백의 순간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신앙의 행동에는요 혈육관계, 친척관계를 초월하여 개인적으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참 많은 유혹들이 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가족들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이 신앙의 결단, 믿음으로 결단, 하나님을 따르는 거는요 이렇든 저렇든 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데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이에요.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변해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 버리라는 거죠? 아니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잖아요. 은혜 가운데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가족들의 생각과 믿음을 바꿔버리십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를 응원자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걸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면요 은혜를 가면요 정말 뭐예요? 영생과 은혜와 하나님이 예비된 은혜를 본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이 룻은요 단지 시어머니에 대해서 효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이 신앙생활은요 입과 행동이 같이 가야 진짜 완전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깨달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살리라 이렇게 하리라 하지만 막상 삶에 가보면 입으로만 신했지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지나갑니다. 신앙생활은요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삶의 행함까지 같이 가야 하나님이 그 신앙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갔을 때 우리 인생은 열매 맺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가는 거예요. 룻 보세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같이 갈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묻혀 죽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신앙의 원리는요 바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자고 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도 없고 열매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나님 따라가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든 일 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룻은 이 고백을 하면서 베들레헴으로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나와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울터리로 그녀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룻은요 그 모압 땅 죄와 저주와 사망의 사람의 그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여 애굽을 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갈랐던 것처럼 세례를 받아 구원의 세계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지금 안기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날 때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은혜가 열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룻기서를 보면서 야, 이 룻이라는 여인 정말 대단하다. 나라면 오르바처럼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고 보장도 되지 않고 어떤 일이 벌어지지 못하는 그곳을 왜 떠나? 차라리 안전하고 내가 원하고 즐기며 쓰는 참 모압 땅이 낫지 않을까? 하면서 이거 룻은 아무나 하는 거지 우리는 하지 않는 거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성경을 볼 때는요, 결론 쪽만 보시는 것도 좋은 거지만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행위 중심으로 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 더 큰 은혜, 심겨진 은혜에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가 대단하다, 거부가 됐네, 믿음의 조상이네. 왜 나에게 믿음 허락하지 않으셔? 왜 나에겐 거부를 허락하지 않으셔? 이게 여러분 행위로만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12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21장 그 이삭을 바치기까지 그 눈물과 고통과 그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될까요? 말씀을 볼까요? 주님은요 결론도 중요하지만 과정을 보십니다. 과정을 보시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면요, 예배 드리지 않고 하나님 그 인생을 필자면요, 하나님 찾을까요? 절대 안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찾도록 기도하도록 그 은혜와 역사의 그릇이 되도록 먼저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은데, 그릇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쏟아준들 어떻게 그걸 받겠습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성된 거 대단한 게 아니에요. 룻기서의 주제가 뭐죠? 헤세드입니다. 헤세드가 뭐죠? 은혜입니다. 은혜로 믿음의 거부가 된 거예요. 은혜로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골리앗을 이긴 거, 이거 사람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3m가 되는 사람, 그 엄청난 사람을 물맷돌 하나로 작은 걸 던져가지고 이마에 정확하게 맞아 죽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돌 한 대 맞으면 아프긴 아프지만 바로 죽는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으니 우리도 이길 수 있다 하면서 묵상만 끝나면 안 돼요. 뭐냐면 그위로부터 하나님께서요 이 다윗에게 주신 꿈, 축복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봐야 되잖아요.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눈이 열려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감춰뒀구나. 하나님이 그 은혜를 발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우리 삶의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재주가 좋아 지금의 자리에 올라왔을까요? 내가 남들보다 몸 관리를 잘해서 건강하십니까? 남보다 조심히 운전해서 오늘 사고 나지 않고 무사히 오셨나요? 남보다 조심히 걷기에 자전거와 킥보드에 부딪히지 않고 내가 잘나서 이곳에 와 있을까요?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그분이 날 부르셨고요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룻기서는요 엄청난 커다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라고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 나오미의 행위가 아니라 돌아오게 하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룻을 구원의 울타리로 돌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수고와 그분의 섭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룻을 만나기 위해 나오미의 가정을 모압으로 보내신 겁니다. 보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영적인 눈인 겁니다. 룻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요, 이 베들레헴의 삶에 뭔가 보장이 됐나요? 하나님이 보장한 내가 널 위해 보아스를 준비했다 이런 응답을 받고 오는 겁니까? 좀 그런 응답을 받고 오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그게 없어요. 룻도 나오미와 마찬가지로 과부예요. 육의 눈으로 보면 아직도 베들레헴보다 모압 땅이 더 풍요로웁니다. 모압에 눌러 사는 것이 훨씬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롯은요 베들레헴을 선택합니다. 베들레헴이요. 우리 인생 요조도 마찬가지예요. 돌이켜보면 이 육적 선택을 할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요 오직 은혜로 영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어찌 보면 이 육적으로 보장된 것이 없다 해도요 나의 하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우리가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택을 통해 룻은요 하나님의 작정 속에 엄청난 구원의 섭리 속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의 반대가 없었을까요? 내면의 갈등은 없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 주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따라가는데 내려놓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모압이면 더 풍요로운데 왜 굳이 베들레헴까지 가? 여기 있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이게 사람들의 시선이고 이게 안정적인 선택이고 누구나 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룻은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르는 거예요. 자, 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여기서 보니까요, 나오미가 나랑 가자고 붙잡은 거 이끈 거예요? 아니면 룻이 붙잡은 거예요? 룻이잖아요. 선택의 갈림길에서 오르바는 떠났어요. 이게 현명한 판단입니다. 떠났어요. 근데 룻은 남아요. 가라고 해도 남아요. 어찌된 영문인지 룻은 오르바가 떠난 걸 봤어요? 안 봤어요? 봤잖아요. 더 강력하게 어머니 따라갈래요.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나도 섬길래요. 지금 그런 겁니다. 메시지 성경을 보면요, 이 부분이 어떻게 표현되지 아세요? 룻은 나오미를 부둥켜 안고 놓지 않았다. 놓지 않았대요. 놓지 않았대요. 여기서부터 이 성경에 이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룻을 향해 갑니다. 왜 룻은요, 어째서 이렇게 소망도 없고요, 불안한 그 길을 가려고 할까요? 왜 매달리는 걸까요? 근데 뭔가 인생을 바꿀 만한 선택을 지금 룻이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룻의 선택은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룻을 압도하는 강력한 이끌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그게 뭐죠? 은혜입니다.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역정과 기적은요, 우리 편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주신 은혜에 반응할 때 일어나는 게 뭐냐면 기적과 역사인 거예요. 우리는 이러죠. 보여주세요. 주세요. 그러면 할게요. 죄송합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믿음을 먼저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했던 건 벌써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가라, 떠나라 부르시잖아요. 언제 하나님은요, 단순 명령합니다. 함께한다. 너 할 거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은혜와 체험과 역사를 보지 못하죠? 하나님 말씀보다 상황이 그래요, 내 모습이 그래요 라면서 언제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나의 중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혜도 놓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놓치고 모든 걸 놓치면서 어떻게 해요? 결론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향해 가네, 모압에 가네, 이게 대세네, 그럼 나도 모압으로 갈래. 그런 게 바로 우리의 삶 선택이 아니었습니까? 이 말씀 보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가건자하게 붙잡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의 시선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룻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와라, 울타리로 와라, 주의 품으로 오라고요. 솔직히 대부분 사람들은 오르바 선택을 좋아합니다. 상황이 불리하거든 소망이 없어 보면 떠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떠난 오르바. 근데 여러분 참 재밌어요. 그 다음부터 성경에 오르바의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걸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쩌면 이대로 인생이 끝났구나. 근데 룻은요, 가장 미련해 보이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룻의 이름은요, 룻기소뿐 아니라 신약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도 나와요. 그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아 주셨다는 거예요. 반전이 일으킨 단초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뭐냐? 축복받는 사람은요, 축복의 길이 보입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의 눈이에요. 야,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역사겠구나. 근데 이것이 없는 자는요, 사람들이 선택하는 거, 사람들이 바라는 거, 내 기준의 선택을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게 믿음입니다. 더 망가져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은 무너진 인생 같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시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담겨져 있네,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네.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눈이에요. 룻은 암담한 현실로 인생이 끝날 것이라 여기지 않고요, 또 다른 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나오미와 함께 결단하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이 결단이 그 인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 룻기서 1장 19절이에요. 시작. 자, 베들레헴은 원래 누가 살던 곳이죠?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예요.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것은 뭐냐? 원래 자기의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회개가 이겁니다. 잘못된 길, 잘못된 방향, 잘못된 삶 속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의 자리, 근본의 자리, 다시 시작한 자리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도요, 에베소 교회에게 말하는 거 한번 들어보십시오. 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일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왜 내 삶이 이렇게 열매가 없는 거지? 왜 내가 이렇게 떨어진 거지? 왜 내가 이런 모습까지 왔을까? 딴 거 아니에요. 거기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 맞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자리 맞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함께 하신 자리 맞아? 이걸 보라는 거예요. 흉년을 당했을 때 배부리를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양식을 따라 나오미 가정이 바로 베들레헴을 떠나버렸잖아요. 근데 시간이 10년이 지나서 뭐예요? 원위치 된 겁니다. 원위치요. 오늘날도 이 세상에는요,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기 스스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뭐예요?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위치로 돌아갈 때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그때 온 성읍이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나오미냐? 아니, 나오미가 유대 땅을 떠나 모압을 갔다가 지금 낭패를 당해 빈소로 돌아가는 거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슈인데 근데 혼자 돌아오지 않습니다. 며느리 룻까지 데리고 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슈가 될까요? 10년 전에 그 사람, 잘 살겠다고 떠나갔던 사람, 흉년 때문에 했던 사람, 저게 뭐냐 막 얘기를 하는 거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우리 유상 형제가 잘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1년 동안 칠레로 유학을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 가서 잘하고 와라. 근데 1년 뒤에 왔는데 어라? 코에 피어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머리는요, 여기까지 길르고 파마를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이젠 제 이름을 유 곤잘레스라고 불러주세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요, 이슈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난 이슈 아닙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 되길 바라서 원해서 정말 기쁜 마음 속에 가서 돌아오길 원하는데, 근데 삶과 인생이 텅 비어서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의 이슈, 그런 눈빛, 그런 얘기 참 쉽지가 않겠죠. 그럴 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자, 룻기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나오미의 이름의 뜻이 뭐죠? 기쁨이에요. 기쁨. 근데 이젠 뭐래요? 마라라고 부르래요. 마라. 쓰다리다 뜻이에요. 쓰다리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자신의 실패에 대해 적는 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에 나를 쓰라미라 부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약 가운데 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열매가 없는 거 나도 알아. 그러니까 내 인생 기쁨이라고 말하지 마. 쓰다린 인생, 당연한 인생, 징벌받은 인생 그렇게 불러도 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고 그로 인해 내 영혼이 마른 먼지가 날릴 때가 누구나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말씀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주었기 때문에, 그때는 내 신앙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러면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당시는 아무도 나도 내 마음을 몰라줬어.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았어.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어 라고 어떤 식이든 간에 그 상황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어려워서 이제 소망이 없다고 주님 품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어떤 이유든 간에 하나님 떠나면요, 이 말씀처럼 언젠가는 텅텅 빈 채로 살아가는 내 자신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풍족함이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신앙의 선배들 통해서, 어쩌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후회를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거짓 종교나 세상의 미혹을 쫓아간다면요, 처음에는 재미있을 것 같고 뭔가 풍족할 것 같지만 결국은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자리에 있으면요, 뭐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요,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뭐예요? 고스란히 텅 빈 모습으로 내 인생은 말아 쓰라림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탕자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겁니까? 그거잖아요. 돼지 지엽 열매, 아버지 품을 떠나니까 인생이 더 초라해지는 거예요. 인생의 한 시점을 사는 우리는요, 이 솔로몬의 충고를 잊으면 안 됩니다. 자, 전도서 12장 1절 14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과 날이 이르기 전에 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이게 맞다, 이렇게 사는 게 맞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언젠가 심판하실 창조주가 있다는 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결산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오겠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르바와 달리 루스는요, 영혼과 마음과 힘을 다해 나오미 뒤를 쫓아요. 이때 이미 하나님은요, 나오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룻을 통해서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계보까지 이미 준비를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 100년도 살기 쉽지 않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인생으로 하나님을요, 알면 얼만큼 알까요? 저도 참 부족하지만 성경을 알면 알수록 야, 이거 모르겠구나, 더 깊구나 깨닫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다는 거, 내 주에는 이렇다는 거, 이거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에요. 너무나 크신 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룻기서의 이들의 삶, 이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우리는요, 원불교, 왜 내 삶이 이래요? 왜 우리 가정이 이래요? 왜 자꾸 꼬여가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룻기서의 결론을 알아요. 어마어마한 보아스의 은혜를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다는 걸요. 그래서 내 삶의, 내 모습에 지금 날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어떠한 상황이든 어떤 모습 간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시간 이렇게 주님 앞에 서 있는 거, 이거 저절로 된 걸까요? 한 주 동안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말씀대로 사신 게 많아요? 불순대로 사신 게 더 많아요? 그렇죠. 대답 안 해도 압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은혜의 자리, 생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 나온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의 말씀 들려주세요 라고 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거 우연일까요? 습관일까요? 어쩌면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은혜 주시기 위해, 건지기 위해 수많은 영적인 프로그램과 엄청난 투자를 하셨어요. 누군가의 기도와 눈물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문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떨 때는 아픔을 허락하시고 또 눈물이 있었지만 그 모든 걸 생각하면서 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헌신가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있는 거, 이거 은혜예요. 마음이 부정적합니다. 온전치 못합니다. 세상을 향하겠습니다. 그럼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들려주세요.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으세요? 그분께 맡기고 싶으세요? 은혜가 이미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날 붙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니까 야곱이요, 삼촌 라반 집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왔을 때 두려웠던 형, 불안했던 형 만났을 때 그 에서의 때 했던 고백, 이 고백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창세기 33장 10절이에요. 시작.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 형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것은, 와, 우리 형님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닮았네? 이 뜻 아니에요. 이제야 비로소 여러분, 야곱이 나중에 이름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야, 이스라엘로 바꾸기 위해, 날 만드시기 위해 에서가 악역을 감당한 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삼촌 집으로 피난 가고 거짓말쟁이가 되고 악하게 산 거, 이렇게 비참하게 산 거는 형 에서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형의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에서요, 하나님의 섭리, 날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깨닫다 보니까 내 인생은 에서 때문이었어. 에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14년 동안 어려웠던 거야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에서 덕분에 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구나,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었구나,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자들에게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연단과 훈련이 있습니다. 복의 통로를 만들려면요, 복그릇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목적에 합당하게 만드는 그 연단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신의 잘못된 성품을 연단하셔서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다는 뜻이에요. 지나온 과거의 시간들 가운데 나를 위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요, 우연히 만난 사람, 우연히 일어난 사건, 성경은 우연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삶에서 사람을 거부하고 환경을 거부하고 교회를 거부하는 건요, 정말 어리석은 인 거예요.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마음에 안 들어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본다면 원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까? 그것 때문에 울면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온 겁니다. 들어온 거예요. 반드시 나를 인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붙여줄 때도 있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을 조성할 때도 있어요. 이거는 고난과 주변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예요? 나에게 투자하시는 거예요. 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길로 가니까 이 사람, 저 사람, 환경과 상한 조건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날 향한 뜻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날 향한 계획이 보이잖아요. 왜? 그 길로 가야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이 모든 걸 깨닫고 신앙적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는 거예요. 안산 빛날교회를 담임하시는 유재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책을 읽었는데 참 이 간증이 들어오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이 목사님의 아내가 결핵 판정을 받은 후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세수를 하고 있는데 이 거실에서 전화벨이 울렸대요. 근데 아내가 그걸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얼마나 몸이 아팠다면 기력이 없어 늘 송장처럼 누워만 있었대요. 아내 역할도 엄마 역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수를 하다 말다 나와서 전화를 받는데 갑자기 속이 너무 상했대요. 그래서 전화를 받는 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전화기를 들어 벽에 던져버렸대요. 도대체 왜 아내가 아픈 걸까? 언제까지 아파야 되는 건가? 원망이 들기 시작했대요. 어느 순간엔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간호만 하다 보니까 마음에 미운 마음이 싹 터버렸대요. 그러더니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김병에는 효자 효부가 없다고 하잖아요. 같이 지쳐가니까요. 그래서 빨리 이런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다. 더 이상 이런 게 안 했으면 좋겠다.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커져가지고요, 이 3주 동안 금식 기도하자 생각하고 기도원에 들어가셨대요. 근데 기도는커녕 2주를 굶기만 했답니다. 그냥 굶는 거예요. 기도 안 한 거예요. 깬 거예요. 왜? 원망과 미움이 가득한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설교 테이블을 틀어놓고 있는데 갑자기 서름에 북받쳐서 울음이 났대요. 이게 뭔가? 설교 내용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목사님 자신의 신세가 철량해서 울어버렸대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남들은 건강하게 재밌게 목회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뭐예요? 사모가 역할을 큰 도움을 줘야 되는데 이거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만 있고 이것도 뭐예요? 원망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며불며 막 원망의 기도를 했답니다. 막 토해냈대요.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했대요. 그때 기도하는데 마음에 이런 음성이 들렸대요. 내 아내가 왜 아픈 줄 아니? 너 대신 아픈 거야. 너를 위해서 아내가 희생하는 거야. 그런데도 아내가 미우니. 순간 목사님 안의 자기 기준이 와르르 무너졌답니다. 목사님은 집에 돌아와서 아내를 안고 얼마나 울은지 몰라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이 됐구나, 의지하는 과정이 됐구나, 감사하는 과정이 됐구나.
저와 여러분, 내 주변의 아픔이, 내 주변의 실패가 그냥 있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왜 뺏어갔어요? 돈을 왜 뺏어갔어요? 건강 왜 뺏어갔어요? 나에게 이런 슬픔과 좌절이 언제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라는 이 마음에 빠지게 되면 누구나 원망에 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다면요, 복되게 기름지게 풍성하게 세우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겼다면요, 그 은혜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은혜 위에 은혜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거든요. 요셉 보십시오. 형들 때문에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애굽에서 종살이 10년, 감옥살이 3년을 보내요. 근데 그 요셉의 삶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섭리가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뒤돌아보니까요, 그 눈물 속에 뒤돌아보니까요, 이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니까요, 총리 자리에 딱 서는 그 순간, 발견한 순간, 원수 같은 형들, 상처와 아픔의 형들 만났을 때 하는 고백을 봐주십시오. 자, 45장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만약에 인간의 기준에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했으면 보자마자 뭐라고 했을까요? 저 같으면 왼수 10년을 기다렸다. 이게 저의 고백이 될 것 같아요. 가만두지 않을 거라. 막 잘근잘근 씹어서 없앨 거다. 이게 인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시선에서요, 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 나에게 이런 눈물의 시간을 주신 거구나, 이렇게 세워가셨구나, 이걸 하는 거 아니에요? 요셉에게는요, 정말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시선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 알다시피 요셉이요, 이 과정, 감옥, 그 다음에 종살이, 구덩이 빠지면 내가 총리가 되겠다, 이 상황을 알고 있었을까요? 전혀 몰라요. 그도 고난을 통과한 지금에서야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지금 알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요셉도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10년간 종살이를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감옥살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면 다시 갈래요 하면 돌이 저려려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감옥 생활 아닙니까? 얼마나 더 고통이에요. 근데 요셉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확실히 무엇인 몰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주신 은혜가 있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모든 환경 때문에 상처받고 원망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말없이 인내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은 겁니다. 그 믿음이요, 요셉을 어떤 환경에서도 원망하지 않는 사람으로, 상처받지 않는 사람으로, 절망하지 않는 사람으로 말없이 인내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들어 쓰시잖아요. 간증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중간에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요, 후회만 남아요. 하지만 인내하며 믿고 가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의 간증자로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느덧 룻기서 이제 1장 끝을 맺으려고 합니다. 근데 끝을 내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숨겨져 있구나를 또 발견해요. 그게 뭐냐? 마지막 절 22절입니다.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들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서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나오미와 룻이요, 부자가 돼서 왔어요? 아니면 빈털털이에요? 빈털털이에요. 근데 베들레헴 마침에 뭐예요? 보리를 추수할 때랍니다. 보리 추수할 때예요. 이 시기는요, 3월에서 4월, 약 6주에서 7주인데요. 더 쉽게 말하면요, 이스라엘의 6월절이에요. 6월절이에요. 그 시즌입니다. 자, 6월절이 뭐 하는 날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할 때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시다고 하신 날 밤 어린 양을 잡았어요. 그 피를 자기 집 문설주에 바르면요, 그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해서 6월절 아닙니까? 그래서 일제기는 장차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저희가 또 6월절이고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6월절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가슴에 바른 자는 생명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고 채우신 은혜가 바로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렇다면 왜 룻기는요, 나오미가 떡집,
이 베들레헴에 돌았던 사실을 왜 강조하는 걸까요?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 말이 우리 인생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 주님 품으로 십자가 밑으로 오기만 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요, 우리 인생의 쓰라림이요, 마라 같은 인생일지라도 기쁨으로 바꿔주는 역사가 바로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돌아온 자체가 소망의 시작, 회복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다는, 그 속에 있다는 걸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요, 그 하나의 퍼즐이 없으면 그 퍼즐을 완성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양한 사건, 다양한 일을 통해서요, 이 조각을 만들어서 우리를 부르시고요,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그림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오미에게 일어난 일련의 모든 사건들 의미가 있습니다. 모압으로 간 것은 분명 나오미의 결정적 실수였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룻을 만나게 해요. 그리고 룻을 통해 이제 놀라운 역사의 꽃을 피려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 가리켜 뭐라고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한 엄청난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마저도요,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가는 퍼즐 조각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22절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돌아왔다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이 동사예요. 잘 보세요. 나오미는요, 떠남으로 잃어버렸습니다. 맞지요? 떠남으로 잊어버렸어요. 근데 돌아옴으로 2장부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돼요. 돌아오니까요. 죄를 짓기 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엄청난 걸 누렸잖아요. 모든 걸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죄로 인해 축복을 한없이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뭐예요? 축복을 하나님 주신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걸 망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립니다. 불행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축소시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룻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거는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살수록 뭐예요? 흉년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흉년이요. 점점 힘들어지고 감사와 기쁨이 없고요, 미래가 불안합니다.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룻과 함께 나오미가 돌아오냐 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요. 분노와 원망으로 마음이 상했지만 그럼에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여 돌아옵니다. 참, 이걸 보면서요,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참 신앙생활에 이 순종이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돌이키기 전에는요,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돌이킬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나오미가 돌이키자 하나님은 그가 돌아와 행할 무대를 세팅해 놓으시잖아요. 그래서 1장 25절에 추수 시작할 때,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보아스를 준비하고 계세요. 돌아오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뭔가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요, 나의 삶을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보내고 있는지, 싫어하는 일을 행하고 있지 않는지요. 그럼 하나님은요, 딱 하나에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대 천부에 의지합니다. 주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 주님 앞에서 새롭게 시작할게요. 돌아가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날 위한 무대를 세팅해 놓으세요. 정말 이게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 하나님이 마련하신 무대입니다. 뭐예요? 여기에 널 향한 준비한 은혜가 있다. 보아라, 찾아봐라. 엄청난 은혜가 쏟아질 거다. 누구요? 보아스요. 그 사람을 만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꾸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집안이 다 무너졌던 것을 기업 물을 자 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 가정이 살아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베들레헴은 처음에 흉년이었지만 지금 뭐예요? 풍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할게요. 룻기서 1장 1절 기억하십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을 때 결론은 뭐죠? 흉년이에요.
흉년이었어요. 근데 보리를 추수하는 풍년으로 지금 22절이 끝을 맺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찾아온 흉년은요, 영원히 흉년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풍년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면요, 다시 흉년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이 룻기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하나님은요, 모든 걸 내려놓고 돌아오는 이 나오미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나오미가 있어야 될 곳, 떡집이었어요. 말씀이 들려지는 집, 베들레헴이었던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이 있어요. 나오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 이레, 그 다음을 준비하시는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인데, 더 감사한 거는요, 그분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오도록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붙드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물이 흘리나요? 가슴이 답답한가요? 망한 것 같아요? 흉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거기는 반드시 꽃이 핍니다.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있어요.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새로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쓰라림이 있었어요. 아팠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래요? 나오미, 기쁨을 줄 거야. 기쁨의 인생이 될 거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널 향한 어마어마한 계획과 은혜가 있단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다시 그 은혜 속에 쓰라림이 아니라 기쁨의 인생으로, 기쁨의 삶으로, 기쁨의 승리로 이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맘은 내 길이 길어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나를 낮아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자, 쓰라린 같은 인생, 쓰라린 같은 시간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주님 손 놓고는, 주님 손 놓고는 하나로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주님이 날 만드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서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주님의 뜻이 완전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서면요, 하나님의 책임지시가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제가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기도하며 나가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셨나요? 무엇 때문에 불평하셨고요? 무엇 때문에 좀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이 드셨습니까? 왜 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거지? 왜 내 모습은 이렇게 모진 거지?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런 거야? 왜 내 앞날은 열리지 않는 거야? 왜 나는 이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삶에 있는 거야? 얼마나 절망이 되시겠어요? 얼마나 괴로움이 되시겠어요?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말 못하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의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현실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어찌나 아시는지, 하나님이 이 루키서를 통해서 주신 게 뭐예요? 무슨 소리야,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비록 제약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걸어왔을지라도 하나님은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주님 의지하잖아요. 보아스의 은혜, 여호와의 일에 내가 다시 너를 통해 퍼즐을 완성할 거야. 넌 복덩어리란다, 은혜덩어리란다. 이걸 깨닫게 되면 그 현장과 그 만남과 그 상황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주님 바라보도록,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적이 일어나도록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을 주신 거구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재료들이 될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 여전히 날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어요. 광야 같은 삶이랄지라도 주님이 날 붙들고 있음을 믿어요. 나를 다시 태어나게 아름답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나의 쓰라림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마음을 토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날 붙들고 계십니다.